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가 했다고 하면 상급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해도 왜 상급을 잘 얻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듯이 참 애는 쓰는데 너무나 그 벽에 부딪힌 것 같고 힘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하신 생명으로 우리가 공급하신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은 까먹고 망각하고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이룬 양 이렇게 생각할 때 사실은 나도 힘들어지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재단해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2017년도에 사두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의 죄악이 4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 이제 위선하는 거, 그리고 교만한 것, 그리고 거만한 것. 뭐 교만이나 거만이나 비슷한 단어처럼 우리가 또 알지만 또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의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인데 그거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양 그거를 인본주의적으로 잘못되게 그것을 선포해 오고 선언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신 거죠. 한국은 진짜 체면 문화 그런 게 심해서 위선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심합니다. 겉으로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척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셔야지 되는데 본인 스스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해치고 자신이 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사실은 인정치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순복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만은 사람을 깔보고 내가 더 높은 자야라고 높은데 거하며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이러한 시선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을 도구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죠. 자기 성취의 거짓. 근데 사실 앞에 것들은 한편으로는 티가 나요. 티가 나는데 마지막 그 자기 성취의 거짓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열심히 했고 정말로 성실하게 또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만하지도 않았어.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들.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남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기피하는 것들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축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나한테는 왜 재정의 문을 열지 않고, 왜 나의 그 자리가 그렇게 승진되지 못하고, 나한테는 왜 그러한 축복들이 없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게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늘을 이미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닫아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그거를 이제는 추구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은 사랑의 관건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봉사를 해야지 탈이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힘 주시는, 그리고 은혜 주시는 것을 잃어버리고서 봉사를 하게 되면은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안 알아주냐 이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달라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그 소위 보수 정통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들이 사실 그러한 틀들이 많이 있어요. 봉사의 직임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충실히 해야 되죠. 근데 그 봉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레벨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봉사를 안 하면은 되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야 그런 레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 밖으로 이제 다른 영역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근데 각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그 교회, 한 교회 아니면 어떤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대변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광대합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은 없어요. 근데 지옥, 이런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등진 그런 자들, 그런 공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치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곳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지 않죠. 하나님의 전능하셔서 다 통치하시는 것은 그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기쁨 가운데, 정말 평안 가운데, 그리고 치유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이미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이 그러한 은혜를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종의 영으로서 잘 보여야지 뭔가 하나 콩고물 떨어지겠지. 이거는 세상에 그런 비나이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미 은혜를 입은 그 기반 위에서 하기 때문에 탈이 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의 것도 공급을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근데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봉사인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 뒤에 주어질 그러한 반대급부, 그러한 그 대가가 탐이 나가지고 대가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관계적이지 못하고 결국엔 계약적인, 그냥 비즈니스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사실 잘 모르고 그냥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사실 처음에 들어오면 봉사 안 시킵니다. 일부러 안 시켜요. 오히려 처음 들어오면은요,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뭐든 시켜달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더 안 시켜요. 네. 우선은 은혜부터 누리시고, 네. 그리고 정체성을 좀 굳건히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감동이 돼서 내가 섬기겠다, 이 부분을 제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도해서 그분이 받은 감동이 진짜 그러하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목회자가 먼저 감동을 받아서 그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또 그걸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각 사람에게 또 주신 달란트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그 각 사람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셔서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정말 베스트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피조물들도 통치하는 자들로서 우리 인간들이 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의 흐름 가운데 같이 가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스스로 애쓰는 그것과는 달리 순적하게, 물론 그렇다고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시는데, 아니 본인 오른손이 하는 걸 본인 왼손이 모른다는 게 사실은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힘으로 본인 그러한 플랜으로 그냥 해놓고서는 그걸 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 이거 보상 안 해줘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 했는데 하고서 내가 하라고 인도하지도 않은 거 하고서 왜 나한테 이러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구제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하지 말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이려고 하는 거는 상을 받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누구한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은밀의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근데 보이려고 하는 것은 상을 받지 못한대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이 안 풀릴까? 열심히 하는데 내게 왜 상급이 없을까? 그걸 세상의 영과 똑같이, 세상의 그런 방식과 똑같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경우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무슨 동기로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힘을 그 오버에서 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흘러가면서 그 상급을 거두게 돼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힘이 들죠. 그래서 열심히 헤엄을 쳤어. 근데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으면은 아무리 헤엄쳐도 나는 밀려가고 있죠. 반대로 헤엄치고 있으면. 근데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서 흘러가게 되면은 힘은 적게 들이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디로 흐르기 원하시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공급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 상급이, 다른 말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사실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뭐 앞에 5장과 그리고 뒤에 7장과 이 세 장이 산상수훈, 그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앞에 5장에는 그 유명한 팔복 얘기가 나오고, 제일 처음 설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우리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 천국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를 사실 떨궈 가야지 그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사람들 앞에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영향력을 받게 된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자들에게 사람들을 붙이세요. 재물도 붙이시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추구하는 자에게 배부를 것이다. 그것이 채워져 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길 원할 때, 다른 사람의 처지를, 형편을, 그거를 마음을 같이 하고 정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풍부하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본다고 하셨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내가 그냥 공급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진짜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도록, 그 중간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까지, 정말 나한테 핍박이 가해지더라도 그 의를 위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은 천국을 완전하게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캐릭터에 대한 거예요. doing, 그 뭔가를 하는 것,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캐릭터가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마음밭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심겨지지 못하고 그냥 새가 와가지고 채가 버린다. 그리고 돌밭 같은 그런 마음은 거기에 들어가서 당장 뿌리 내리는 것 같고, 그런데 해가 쨍쨍하게 어려움이 올 때 그냥 말라버린다. 그 믿음이 상실돼 버린다. 그리고 가시덤불,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가시덤불이 빛을 막아 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래 해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많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본인이 못 받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이 돼서 정말 그 가리는 것도 없으면은 씨앗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팔복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6장에서 이거 오늘 본 말씀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실 팔복을 내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남한테 내가 이거를 인정받고 싶고 남 앞에서 내가 이걸 내세우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다는 것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오른손으로는 이거 했고 내가 왼손으로는 이거 했어. 라고 내세우는 것은 상급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난 이렇게 했어, 난 저렇게 했어 라고 많이들 싸워요. 그 세상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와 똑같이 그렇게 자신의 그런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룬 양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구제함을,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냥 한 거를, 그냥 내가 했다는 거를 내려놔 버려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시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봉사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다른 한편은 봉사를 많이 하여야 상급을 얻을 줄 아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했다라고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봉사를 더하게 돼 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그냥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짜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래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깜짝 선물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것만 그냥 죽도록 하다가 소모품처럼 달아지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오늘날의 은혜라는 말도 좀 잘못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반대로 말하면 비진리가 우리를 묶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는 마음대로 해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또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여쳐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대신 죽어주심으로 건져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더 살펴가길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며 수종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문 후반부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통치를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붙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은 공급을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게 굉장히 사실 미스테리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래요. 이게 원어 그대로의 사실 순서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의 조건처럼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이 덮여 있으면은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우리가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비춰지지 못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를 막아두고 있기 때문에 용서가 미쳐지지 못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죠. 어떤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줬더니 그 탕감받은 자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목을 흔들고 그렇게 험악하게 하니까 그걸 듣고서는 갖다가 가둬버려라, 옥에다.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으면요, 주님의 용서가 임하질 못해요. 지지난주 이스라엘을 갔을 때 그 4일 컨퍼런스 중에 3일째 오전에 한 강사님이 나이가 뭐 60 중반은 되신 그 여자 사역자분이셨는데 한 70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영을. 그래서 지옥을 생생하게 경험케 하셨는데, 근데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 이유로 용서치 않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역자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고 성령 침례도 받았고 그래서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치 않는 마음 때문에 지옥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응어리를 풀지 않으면 너가 결국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가 그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알려라 라고 그걸 경험케 하신 거죠.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를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비춰지지 못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했느냐로 정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경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요. 근데 용서치 않는 마음, 자기 이게 외식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외식하는 자는 마음은 아주 그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듯이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겉으로 그렇게 한다고 마음의 응어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응어리는 응어리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자칫 잘못 발을 디뎌서 험한 그러한 정말 오해나 잘못된 그런 환경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끔 보호해 주시는 것도 있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이유 없이, 다른 이유 없이 그냥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할 거예요, 우리를.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불법이 완전 판치는 세상이 돼요. 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그 등불이 꺼져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끝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에 대해서 배워라.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사랑을 배워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다가 내가 진짜 사랑을 몰랐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감정적인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고서 자기 감정대로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라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짜 생명으로 자유케 하시길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냥 두둔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돌이키길 원하며 내가 그 사람한테 그 험한 사실, 그러한 평가를 받더라도 말해줄 수 있는 것.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죄를 범한 자들에게 가서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서 너희가 지금 멸망으로 가느냐. 너희가 그 길에서 돌이켜라라고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항상 배척을 받았죠. 그 당시에 사랑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야, 너희 그렇게 해도 돼. 너희 그렇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두둔해주고서는 지옥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결국엔 사랑은 악에서 구하는, 정말 시험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하시죠. 그래서 앞에 잘못 번역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 안 하실 거야. 그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은 얘기죠. 근데 오늘날에 크리스천들 중에 은혜 하면서 또 잘못 은혜를 적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용서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남은 나한테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정말 징벌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정죄를 해요.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치 않으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하면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고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살면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의탁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진짜 주님의 은혜의 흐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를 순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세요. 우리를 진짜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인도함 받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자들입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으로, 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또 이스라엘까지 전진해야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정말 초대교회 대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건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왔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나왔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거칠었죠.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거친 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다가갈 때 거친 면들을 맞닥뜨려야 돼요. 또 다른 한편에는 이슬람권에 갈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알라에게 속아가지고, 이슬람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아주 적대시하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정말 내가 가깝게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친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진짜 주님의 사랑으로 덮여져서 이끌림 받아야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6장에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는 철두철미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주님의 의가 역사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임한 그 채워진 의로서 이 환경을, 상황을 뛰어넘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이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전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의로서, 사랑으로서, 의와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